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3장입니다. 우리 먼저 가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짧은 찬송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174장 오늘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장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다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직접 현장에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의 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가장 필요한 영역이 어쩌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에 대한 속담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속담만 해도 약 50여 가지가 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것처럼 많은 속담들이 있고 또 많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살고 듣는 대로 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이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 말의 습관 중에 좀 뭐뭐 하면 죽겠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배고파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예.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에도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이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의 이렇게 코를 쫙 풀어주면서 흥해라 해서 흥하라는 말을 계속 듣고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렇게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하는 대로 또 말을 듣는 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우리 그 말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은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입술의 허물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험담 또 어리석은 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그물에 걸린다. 그물 말 그대로 덫이나 함정, 올가미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험담을 하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하는 그 말이 결국은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을 거쳐서 결국은 나에게까지 들어오는, 그리고 그 시초가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래서 참 당황스러운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는 뜻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환난에서 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많은 삶의 역경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습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언어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선한 언어 생활로 인해 받게 되는 어쩌면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록에 족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가득하다. 영어로는 filled with good thing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일들이, 그리고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은 행하는 대로 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입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입의 열매는 선한 그 입술의 열매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선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험을 하면 그 식물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려줄 때와 나쁘고 부정적인 말을 들려줄 때 나타나는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의 실험을 통해서 그 분자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가라는 것을 직접 실험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은 그런 물의 분자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모양을 띄었지만,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들은 분자는 굉장히 투박하고 날카로운 분자의 모양을 띈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입술의 열매로 그 열매를 취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에서는 말을 듣는 데 있어서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아까 의인과 반대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다시 말해 자기의 생활 패턴 또는 자기의 습관이 옳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빼나유라고 하는 자기 눈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견해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시대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법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사시대에 각 사람은 각자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진리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러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충고나 의로운 권고를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또 그것을 절대적으로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 본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픈한 마음을 갖는 삶의 또 언어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말씀해 보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아주 급하게,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모르고 바로 표출하는,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분노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표출될 때 그 표출되는 순간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을 경우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수욕이라는 것은 수치와 불명예를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다시 말해서 그런 수치와 불명예의 순간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기인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예를 든다면은 어떤 부하 직원이 옆으로다가 빨리 급하게 막 뛰어가는데 인사를 안 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그 상사가 볼 때는, 아니 부하 직원이 자기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뛰어가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르는 감정, 분노가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부하 직원에게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급하게 지금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때 돼서는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분노, 감정이 표출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감정을 표출할 때, 충동적으로 감정이 표출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나의 판단과 나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이 기반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이 때로는 내 생각만을 나 중심으로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감정이 표출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정의 표출이 나를 생각한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온전하게 판단한 감정 표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참는 것, 감정을 절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 언어 생활의 습관이며 또 삶의 지혜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언어 생활 중에서도 법정 증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증언한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는 자리에서 의를 나타낸다라고 기록됩니다. 그것은 나타낸다라는 단어가 알게 한다,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된 증언으로 의를 드러내는 자가 진리를 말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법정 증언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한 사람의 생과 사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 다시 말해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로 인해서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실을 은폐하며 거짓을 꾸미고 조작하는 그러한 속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인하는 것,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나타내는, 법정인 증언에서의 거짓 증인은 결국 속이는, 거짓을, 진실을 은폐하는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법정 증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법정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은요,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하는 자, 이것은 성급하게 말하는 자, 또 쓸데없게 말하는 자, 거짓되게 말하는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또는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자는 칼로 찌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은 상처를 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침에 아주 높은 독성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말이 칼로 찌름같이 상처를 주는가 하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약은 치료한다, 회복시킨다, 위로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고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고 살린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9절 또 말씀해 보면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진실한 말씀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데 이 보존된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보존된다. 솔로몬은 바로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 왜냐하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삶을, 그리고 영원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 바로 거짓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거짓이 숨겨지고 또 거짓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이 영원히 묻혀질 것 같지만 결국은 거짓은 다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 상황 속에서 혹여나 이해되지 못하고 또는 오해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고 또 생활에서 또 실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할 만큼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도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언어 습관, 그런 언어 습관이 바로 나의 신앙의 발로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나의 말하는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귀하고 복된 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언어의 생활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언어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말의 습관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이거나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알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위로와 또한 치료와 회복이 있는 말을 하는, 진실을 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언어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